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 기뻐 받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나와서 전 국민이 시름에 빠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세계 선진화된 전국토를 잘 정비하고 하천을 다 수리하고 그리고 공원들이 이렇게 많고 아름다운 이 강토에 자는 자연 재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불듯 우리에게 일어나게 은혜 주시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서 24장 전반부는 제사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소의 바깥들 제단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여주시면 좌측부터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 출입문 사방 울타리로 되어 있고 뜰이 있는데 뜰의 우측으로 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물두멍 있고 지나서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의 천막으로 다 되어 있는 그 성소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지었을 때도 이런 구조의 형식은 똑같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법을 정하셨기에 짐승의 번제나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신 것인데, 이 일을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사람의 죄가 그대로 비춰놓으세요.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죄짐을 진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사체는 다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부위별로 이렇게 그 번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 이게 번제 화목제 제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함받게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가 몰랐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받기 위해서 줄을 뚝 섰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줄 끝에 서신 거예요. 그분은 죄사함의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분인데 줄에 서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구약에 예언하신 그 어린 양이 대속 제물이 됐어야 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린 양이 저기 계시다. 그렇게 이목을 나사렛 예수에게 주목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인가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생의 3년을 사시는 그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거예요. 망나니로 살았으면 그를 따르겠습니까?
그가 평범하게 산 어떤 선생이었다면 2000년 동안 그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3년을 사신 거 보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죄인 중에 하나같이 그렇게 죽은 그를 바라보고서 그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이게 익투스예요. 이게 헬라어 글자 다섯 글자가, 저걸 제가 인두로 다 찢어가지고 제가 만든 글씨예요.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는데, 저는 이 십자가 위에다가 내가 쓸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그리스도라, 이 다섯 글자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세상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데 죽으셨는데 끝이 아니라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잠자는 자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주여 그러하여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칭찬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참 어려워요. 믿는 게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뭘 어떻게 믿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것이죠. 보는 거는 인지하는 거고 보이지 않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성경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읽고 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으려 해도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믿는 거에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믿겠대요. 침상에서 가물가물한데 믿어져요?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정신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젊을 때, 하루라도 젊을 때, 청년 때, 어릴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시간 다 보내고 젊어서 자기가 띠뛰고 자기 멋대로 살고 죄 짓고 다니다가 회개해도 천국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근데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가면 천국이 부끄럽잖아요. 은혜지만은 참 죄송스럽잖아요. 주를 위해서 청춘을 바쳐서 좋은 일 많이 하다 가는 사람들도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순교는 못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서 믿음 지키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렇게 천국 가시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성소 안에서의 섬기는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성소 안의 그림이, 이게 아까 성소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측에 떡상이 있고 전면에 분향단이 있고 좌측에 등잔대가 있는데요. 제사장의 섬기는 사무, 첫 번째는 성소 안의 등잔대의 좌측에 매일 등불을 밝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여기 창문이 없거든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낮에도 등불을 켜둬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는 분향단에 향을 태우는 일인데, 이게 성도들의 기도요, 성도들의 찬양이라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 안식일마다 떡을 해다가 떡상 위에다가 진설 이렇게 올려놓는 그 일을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제사장의 첫 번째 사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등불을 밝히는 사람,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거. 2절 말씀을 보시면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라. 그래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24시간 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소의 등잔대를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데 그 촛대 그림을 보시죠. 그게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를 제조하는 재료는 모두 이게 다 순금이에요. 금은 이렇게 늘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이렇게 쳐서 늘려서 만들었다고 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메노라 순금 등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등잔대가 만들기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가운데 중심축은 살구꽃 모양의 등잔 3개를 이어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 양쪽으로 역시 살구꽃 모양의 등잔 3개씩 6가지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는 아까 말씀에 감람유라고 그랬습니다. 감람유는 순결한 기름으로서 왕이나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서 안수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감람유 외에도 쉬운 기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타르 종류, 석유. 지금은 정제해서 휘발유도 있고 가솔린도 있고 그러지만은 불을 붙이기에 좋은 타르들이 그 당시도 중동에는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중동 전쟁이나 고대 전쟁사에 보면 그 타르에 불 붙여가지고 화공을 막 이렇게 날리고 하는 것들을 보는데 그런 기름은 굳이 만들지 않아도 그죠? 얼마든지 쉽게 쓸 수 있는 기름인데 그런 기름을 성소 안에 쓰면 성소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매캐한 냄새 때문에. 그래서 오직 감람유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제조 방식을 따라서 제조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이 감람유는 오직 성령의 기름에 비유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제사장은 항상 번거롭고 힘든 과정을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 은혜의 조명을 받아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불관리를 잘해야 우리 심령도 성소거든요. 교회도 불관리를 잘해야 성령이 꺼지지 않고 은혜가 식지 않게 유지돼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세상에서 발휘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이 꺼지게 되면 이게 직무유기가 되겠죠. 급조된 기름이나 타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른 불을 사용하면 제단에서 성소에서 섬기다가 죽어나가는 그 예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술 마시다가 그냥 이게 불 관리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빌려다가 불을 밝혔는데 성소에서 몸이 굳어서 둘 다 죽어나갔죠. 이 불 관리를 잘했던 사람이 실로 성소의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충실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사무엘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여호와 앞에 섬길 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섬길 때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들은 성소의 불을 자주 꺼뜨렸다 이 말이죠. 홈리와 비누하서도 성소의 불을 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이 꺼지게 되면 제사장은 역할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소의 불, 우리 마음 성소를 늘 이렇게 성령으로 밝히고 우리 교회를 진리의 불로 밝히는, 그래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래서 밝은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등불이 꺼져 있어요. 예, 꺼져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도 보면 밤에 졸며 자잖아요. 예, 그런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럴 때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주유소에 기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마지막 때도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늘 내면을 밝게 하고 내 영혼을 밝히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감람류 기름을 쓰는 거룩한 순결한 기름을 성령의 불로 불태우는 밝은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빛의 속성과 역할이 어떤 거냐?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사물을 밝히 드러냅니다. 빛이 사라지면 또 어둠이 드루어지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사물을 분간할 수 없듯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사는 자들은 죄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게 되면 이게 죄였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혈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이게 자기의 권한이고 이것이 옳은 건 줄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빛에 둘러싸여서 그가 꼬꾸라졌어. 그 빛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이 임하기 전에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빛 안에서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 중 괴수라. 내가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주를 위해서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전도에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다단계나 사기꾼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판단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자기 속에 욕심에 미혹되어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진리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무지가 있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게 빛이 임하도록 빛이 있으라.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공허와 혼돈과 그 무질서의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 빛의 창조지요.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모든 생명체는 빛에 반응하고 빛을 따라가죠. 빛이 없으면 생물은 시들거나 죽고 맙니다. 저희 집은 여기 가까이 이사 왔는데 앞뒤 건물에 막혀서 햇빛이 잘 들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늘 화초를 집안에 화초가 잘 커 있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왜 그러냐 하면 햇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레옹 영화를 보면 그 소녀가 화분을 갖고 집에서 나오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 집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 화초를 살리기 위해서 화초를 들고 다니는, 화분을 들고 다니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화분을 들고 출근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전면 계단실 1층부터 5층까지는 일조량이 많아서 얼마나 화초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여러분의 등불이 밝아야 됩니다. 콜타르 기름, 석유로 밝히는 그런 기름 말고 순결한 감람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불로 밝혀서 여러분의 집안이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은 그리고 공짜입니다. 공짜.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빛이나 에너지는 다 공과금 고지서가 날라오죠. 전기세 내야 되죠. 전기세 지난달 얼마 내셨습니까? 교회는 한 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각 층마다 막 전기를 쓰니 당연합니다. 겨울에는 가스로 내라고 하듯이 등유 또 사다가 떼야 되지. 차를 운행하면 가솔린 또 뭐 휘발유, 경유 이렇게 써야 되죠. 땅을 사용한다고 교회 땅 토지세를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토지세를 또 내라고 또 고지서가 나와 있네요. 아니 국가가 뭐 한다고 지도자들이 뭐 한다고 방망이 두들기고 그냥 몇 천만 원씩 가져가고 막 도둑해가고 그렇게 그런 지도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공무원들은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가요? 다 먹여 살리고 말이죠. 다 청사들은 얼마나 높이 짓고 화려하게 짓는지 몰라요. 다 세금 받았어요. 자기들이 한 것도 없으면서.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날마다 받아 쓰는 햇빛 공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햇빛에 내라고 할까요? 일조세 내라고 하십니까? 공기세 이런 거 내라고 하십니까? 한강물에 가서 물을 혹시 먹는다면 골짜기에 물세 받습니까? 약을 타고 좀 정제했다고 해서 수도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요. 오늘같이 어두운 날에 햇빛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 햇빛이 얼마나 있을 때는 몰랐는데 햇빛 없는 날은 얼마나 굳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 할렐루야. 햇빛 좋은 날에 빨래 널어도 하나님이 햇빛에 안 받아. 해변가에 가 선탠을 해도 하나님이 햇빛에 그런 거 안 받아요. 공기세 이런 거 안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는데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들을 그냥 보내셔서 우리를 공짜로 구원하셨다니까요.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만약에 이게 천국 가는 게 무슨 자격증을 얻어서 간다면 무슨 아파트 10억짜리 부금을 넣어야 된다면 이자를 갚아서 내 집을 만들려면 평생 걸리는 천국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의 집은 그런 거 없어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상으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뭘 해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평생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우리가 공짜로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은혜라. 이 은혜가 다 공짜지만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이게 좋은 성도지. 이게 좋은 청직이 아니겠습니까? 종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등불 밝혀서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시인 에드윈 아놀드는 인도에 가서 불경을 연구하더니 아시아의 빛이라고 석가모니를 높였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성경을 읽고 깨달았어요. 진리를 알게 되니까 세상의 빛이라는 시를 지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빛인데 생명의 빛은 뭔가요? 그 빛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4절 읽어봅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서에서 나오는 신학의 생명신학인데요. 사람들의 생명은요 그냥 목숨이에요. 부스케. 이 숨이 여기 목에 달려 있어요. 목 졸라버리면 죽어요. 여기 심장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숨 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목숨이잖아요. 목숨이 있는 날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사명자. 목숨으로 산다. 육체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생명은 뭐냐 하면 조에라는 것. 조에.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영생.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있는 줄도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훈련을 받고 나니까 영생이 여기 있으니 예수님이 영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과연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영원이시잖아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다가 수완이 마치면 다 내려놓고 흙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라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특별한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only begotten, begot, 특별한 탄생.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no perish, 멸망치 않고 eternal life,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영생을 믿는 자가 받았다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따라서 하시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꼭 믿어지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거든 성경 공부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믿고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생을 도박을 거실 거예요? 진리는 다 있다고 하는데 나 혼자 없다고 하면, 나 혼자 맞다고 하는데 법정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면 나 혼자 감옥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엄부로 가는, 지옥 가는 것이죠. 내 이 소중한 생명을 걸고 인생을 도박할 수는 없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어둠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없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죄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은 눈으로 따라가십시오. 시작. 참빛 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소리티를 주셨대.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아들이 유대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구약의 예언을 그렇게 수백 년 수천 년 해오셨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 자기 땅에 왔으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관에서 내쫓아버리고 말구유에 나섰잖아요. 그리고 저 죽여라 해가지고 빌라도는 그 바라바는 살려주고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의 그 죄는,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소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 자식들이 다 죽고 가스실에 쓸려가서 600만 명이 죽었어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졌습니다마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참빛이 있어서 이 빛이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참빛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하던 교회를 떠나올 때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 계명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저를 학교로 초청해서 제게 액자를 하나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이에요. 제 목양실에 이 그림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옆으로 퍼져서 그런데 제가 정말 그 성지에 가면 그 명화 중에 명화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래에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낮에 못 박히셨고, 그죠? 아침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데, 십자가 위에 있을 때 등불이 있었을까요? 그림에는 등불이 있지만, 실제는 등불이 필요 없는 낮이었잖아요. 성지 어느 예배당에서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이 집사님이 순례를 가서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등불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등불같이 생긴 것은 사실 등불이 아니고 그 집사님 뒤에 문이 있는데 이게 어두운 쪽에 있는 쪽에 이게 액자의 그 문이 햇빛에 반사돼서 그림이 딱 거기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원작보다 훨씬 더 나중에 인화를 해놓고 보니까 좋은 사진이더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건데 목사님이 마시니까 이거 제가 액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주셨어요. 빛은 그런 겁니다. 빛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빛은 우리를 더 존귀하게 만드는 것. 빛은 그림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사물을 밝히 드러내는데 그 사물을 더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빛 아래 있고 그 빛 안에 거하면 그 빛의 사람이에요.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겁니다. 보물섬의 저자, 영화로도 제작된 큰 인기를 얻었던 소설이죠.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해적 이야기를 상상의 나래를 따라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소설 작품을 적었습니다. 지금이야 길거리의 가로등이 시간 되면 자동으로 꺼지고 날이 밝으면 켜지도록 이렇게 꺼지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옛날 본인이 살던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거리에는 가로등지기가 등잔에 일일이 불을 밝히고 다녔답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스티븐슨이 말합니다. 그 가로등지기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가 지나가는 등 뒤는 항상 등불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로등지기 앞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그 가로등지기가 불을 피우고 지나가면 그의 등 뒤는 환하게 밝아져 있는 것을 그는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을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스티븐슨이 독자들에게 묻는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나간 길에 빛을 남기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신 주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빛의 사람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